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세상 의지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야곱은 12명의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가 만들어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야곱의 대에 들어서부터 이 가정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이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4이나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화약고와 같이 항상 긴장감이 맴돌고 불안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의 12명의 자녀를 통하여서 바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가 있고요. 또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야곱도 보십시오. 이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외사촌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외사촌 자매를 말입니다. 언니와 동생, 이 자매 둘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한 남자의 여러 아내가 막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이고 주께서 인정하신 것일까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하와가 아니라 하와 1, 2, 3, 4를 주셨겠죠. 하나님 분이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 둘이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두 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자신들 멋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에 이제 뒤로 보겠지만 레위기 18장에 가면 철저하게 근친상간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율법으로.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매들을 전부 다 그냥 언니와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이런 부분들, 이게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 이것을 제가 외울 때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18, 아무튼, 18.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레위기 18장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막, 아내, 남편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거든요. 특별히 18장 18절, 레위기.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는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 삼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태초에는 그렇게 상태 놔뒀다가 레위기 가갖고 바꿔줬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실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엔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매 둘 중에 하나지 둘을 다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곳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소돔 땅이 멸망했습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특별히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정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행하지 말라고 율법으로까지 정하신 거죠.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해서 있으면서 지내면서 이 7년 동안 참 하루같이 일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29장 20절에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때요? 7년을 며칠같이 수일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라반에게 속았지요. 7년 동안이나.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여 불행한 그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7년을 더 일하지요. 14년을 일하죠. 사랑하는 여자와 결국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이 장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은 더욱 레아를 진실로 사랑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 레아를 볼 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속아가지고 7년 동안 일했어.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야곱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참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진 간 것이지. 사실 얼마나 이 짜증이 났겠습니까? 7년 동안 일할 동안에는 정말로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7년 일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야곱은 장인 라반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장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녀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자, 이런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31절 보면 그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봤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의 첫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땐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서 첫 아들을 낳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로 레아를 통하여서 첫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름 지으며 그러자 이 루벤이라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기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더욱더 레아 또한 역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32절에 그쵸?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남편이 이제 나에게 마음을 돌려주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 생명을 주신 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말한 거죠. 레아는 그동안 사랑 없이 속여 결혼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건강하고 멋진 청년 야곱을 그렇게 고생시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볼 때마다 얼마나 눈길이 따가웠겠습니까? 남편에게도 외면을 받았을 텐데 이제 당당히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루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그래서 첫 이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라고 지은 겁니다. 하지만 라헬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헬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니까. 남편이 자기를,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지만, 보십시오. 레아는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라헬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의지하게 되지만, 레아는 누구 의지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아들을 낳았으니 자, 야곱 남편이 이 야곱이 라헬보다 자기를 사랑하리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레아는 실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또 태문을 여시고 둘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레아는 그 이름을 뭐라고? 시몬이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몬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33절이요.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자,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아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항상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충출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절대로 복을 줬던 것도 그 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라헬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복에 겨워 살지만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레아는 정말 사랑 없이 결혼했고요. 또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레아는 그 이름을 둘째 아들 낳는데 시몬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시몬의 뜻이 뭐냐? 시몬의 뜻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원어적인 부분 가운데에서요, 밑에 보면은 이 주석이 다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붙어있죠. 그 부분을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역시 어떻습니까? 남편은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셋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레위라 지었어요. 레위.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어떻습니까? 바로 제사장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첫 대제사장 아론, 모두 다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새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어째 받는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런 인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해바라기 사랑, 짝사랑, 여러분들 짝사랑 보면 얼마나 참 불쌍해 보입니까? 같이 사랑해야지. 한쪽만 그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정말 무척이나 안쓰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넷째 아들까지 낳게 하셨습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넷째 아들 낳자 이제는 남편에게 향했던 마음, 계속 남편만 바라보며 해바라기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을 위로해주고 힘주시는 이제 하나님께로 그 눈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향했던 야곱 남편을 향했던 그 눈길이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식을 넷씩이나 낳아도 자신에게는 육신의 사랑뿐 다른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저 육체적인 사랑만을 위해서 자기를 관계할 뿐이지 마음을 주지 않는 이 야곱, 참으로 야속했지만 레아는 남편에게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얘기할 때 찬송과 찬양을 얘기했죠? 찬송, 이것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분단한다면 이게 찬양할 일입니까? 물론 자식을 줘서 감사할 일이지만 이때 것까지도 남편 나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레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군요. 내 편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찬송하며 그렇게 유다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찬송이라,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 이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라헬을 통하지 않고 레아를 통했단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레아를 통해서 오히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거기에 바로 레위 지파도 나오고요. 유다 지파도 나왔어요. 첫째 아들도 나오고요.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신 걸 보게 됩니다. 레아는 아들 넷을 낳아도 끔쩍도 안 하는 야곱을 보면서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받았을 대로 받고 희망은 꺾어질 대로 꺾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배신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롭고 아픈 마음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남편의 사랑에 얽매여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송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레아가 바랬던 남편을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물질, 성공, 인간적인 사랑,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만 어떻습니까? 결코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식 낳았으니까 자식을 그냥 낳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낳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죠. 라고 하면서 만족할 수 있지만 만족입니까? 전혀 만족이 안 돼요. 결코 세상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레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더를 외칠 뿐이죠. 예, 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야, 이제 됐겠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세상 흔들리며 사람들은 변해갈지라도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며 사람들은 변해가더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레아가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속여 비록 육신은 먼저 가졌지만 레아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속임을 만들어서 야곱을 그렇게 얻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어때요? 마음까지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몸만 가졌을 뿐이지 마음까지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괴로웠지요.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이 없지만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묵매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르우벤, 시몬 계속 그러잖아요. 레위, 유다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그러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제 야곱이 레아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쵸? 야, 이제 4의 아들 낳았는데 이제 돌아오겠지. 하지만 야곱은 레아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자 레아는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안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칭찬과 위로는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곧 복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하게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그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들은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항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늘 주님과 교감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앞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